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에베소 3장 14절과 21절의 말씀의 제목은 송구영신에 드리는 기도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컴퓨터 회사 중에 IB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창업자는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직무실에 들어갈 때나 화장실에 들어갈 때나 집에 들어갈 때마다 벽에 붙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think. 뭐죠?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마다 뭘 생각해라? 컴퓨터를 생각해라. 회사를 운영하다 어려운 일일 때도 생각하라. 인사를 앞두고도 뭐 해라? 생각하라. 그래서 맨날 think라는 용어 단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2020년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귀한 한 해를 살았습니다. 제 평생에 아마 기억될 만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6.25 때도 전쟁 났을 때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못한다네요. 어떻게 보면 이 전염병이 전쟁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안에 아마 평생 기억되어질 것이고 제가 호흡하는 날 동안 아마 좋은 날, 하나님께 베푸셔서 선한 날이 온다면 금년도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아마 계속 곱씹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연도인 것입니다. 금년 안에 정말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습니다. 일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뉴노멀이다.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죠. 또한 한국적인 상황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았습니다. 극한 분열과 대립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지하는 자들과 지지하지 않는 자들의 대립과 분열, 정치적인 대립과 분열, 또요, 부동산 가격이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등하는 일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것, 그런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다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표어가 뭐였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라. 정말 그래요. 금년 안에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한 해 동안 결산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6년 동안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예산을 더 많이 주셨어요. 감사했습니다. 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산한 걸 바라보니까요, 작년보다도 구제연금을 더 많이 했더라고요. 또요, 감사한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뭐요? 숨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참으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것들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2020년도를 보내고 21년도를 맞이할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뭘까요? 2020년을 보내면서도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새해를 맞이할 때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스 핸델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전기 스위치라고 얘기합니다. 전기 스위치는요, 전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키면 전기를 뭐하게 해준다? 통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우리 집 앞까지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켜야지만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이 뭐합니까? 다 켜지고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켜지 않는다면 집 앞까지 들어온 전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켜는 순간 전기가 흘러들어서 모든 가전제품에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유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스위치가 전기가 흘러지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전기 스위치인 이 기도를 우리가 켜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키면서 우리가 뭐요? 2020년을 보내고 21년도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뭐요? 축복과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우고 양육한 에베소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5절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시종 일간 에베소 교회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송구영신 예배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 송구영신 예배에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요. 송구영신 예배에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냐? 속사람을 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속사람은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은 언제나 육체를 뭐 할 수 있습니까?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해야지 뭐요?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한 것을 우리는 뭐예요? 전인격적인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건강이라는 건 뭐예요? 오장육부입니다. 또 뭡니까? 사지백차라는 거, 우리 손가락, 발가락, 기관, 뇌 모든 것이 건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육신의 건강보다 더 건강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속사람의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속사람이 건강해야지만 육신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려고 하면 하나님 베푸셨던 그 은총들을 뭐합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뭐합니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뭐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고 뭐도 만들었다고요? 땅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과 다투거나 거슬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도 세상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뭐요? 강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어떤 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을 뭐 하는 건가? 암송하고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내 영혼이 잘 되게 강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이 시간을 희생하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희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의 아들이 1년 전에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았대요. 그 이유는 1년이 지나고 2020년 12월에 내가 뭐 해야지? 해외여행 가야지라고 2019년 12월 때부터 열심히 알바를 했답니다. 돈 한 푼 쓰지 않고 엄청난 돈을 모았대요. 근데요, 지금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 너무너무 실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한 게 어떤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작은 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청년이. 이 청년의 마음속에 뭐예요? 내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벌어서 입었던 거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드려야겠다.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청년의 아버님, 어머님이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지금도 노인 일자리에 찾고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는데 내가 드려야겠다. 내가 해외여행 가려고 준비했던 거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불붙들어 일어나서 뭐 할 수밖에 없었다?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작은 교회 섬겼던 아버님을 보면서 한 번도 제대로 교회를 섬겨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왜 작은 교회를 섬기지?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성도도 없는데도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하지?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어서 아버지의 교회를 섬길 때는 늘 불평 불만이 나왔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것이 뭐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해요. 저 그만큼 속사람이 강건해진 게 아닐까요? 라고.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게 뭐다? 속사람의 강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은 송궁영신 예배 드릴 때 뭐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담가족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녀들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일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의 삶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도 나의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것을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기도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두 번째 기도는요.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도록요. 오늘 14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층 빌딩을 지을 때요. 땅이 위에 보이는 것처럼 밑으로도 뭐예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지만 건물이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뭐할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뿌리 잡고 계신지 굳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더 굳게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더욱더 굳어져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남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께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뭐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요, 모든 시험이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더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보다 누구보다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뭔가 깊이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믿음의 닷줄을 내리고 계시면 우리 결코 뭐합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좋은 것만 누린 사람 없습니다. 환난도 겪고요, 시험도 겪고요, 고통도 겪고 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요, 예수의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결혼을 앞둔 자매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자 청년들을. 야, 너희들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너 어떻게 살겠고 왔니? 그러니까 결혼 앞둔 한 자매가 얘기했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뭐 그럭저럭 살겠죠. 그래? 야, 너는 결혼하면 어떻게 살겠고 왔니? 저는 좀 괜찮게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매도 넌 어떻게 살 것 같니?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난 후 그 목사님이 은퇴하는 날, 그 세 자매가 그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아주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아이는, 자매는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괜찮게 살겠다고 말했던 자매는 괜찮게 살았고요. 그럭저럭 살겠다는 사람은요, 고생한 빚이 역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제 생일 때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윤 목사님은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힘있게 설교를 하는 거 보면 내가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걔는 매일같이 내 인생은 왜 이래? 근데 정말 내 인생은 왜 그래?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찬바람이 나오는데요? 예?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입술의 열매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요, 내 믿음의 분량을 뭐하라? 키우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길이가 깊어지고 높이가 높아지고 깊이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기도의 세 번째 뭘까요?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넘치게 하려고요. 지금이 없는 것 같지만 주여 뭐하게요?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라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플레로마라는 것입니다.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송구경신 되면서 어떤 기도로 넘쳐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느낀 게 있어요. 뭐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뭐 할 수밖에 없구나?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요? 하나님 나의 건강도 뭐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뭐요? 뭘 채워달라고 할까요? 물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왕은 역대상 29절과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다 주의 것이로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라고 고백하면서 뭐합니까? 그것을 자기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물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남대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요. 뭐가 넘치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담 가족들은 이제 믿음이 넘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이 꿈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고 성공을 도출해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새벽을 깨우는 김동호 목사님, 암 선고 받은 애 매일같이 설교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넘치기를 위해서. 암이니까 난 죽었다. 나 이제는 끝났어라고 아니라 그래. 이것도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 해야지? 말씀 증거해야지라고. 그게 뭡니까? 믿음이 넘쳐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평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외치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수많은 성도들을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넘쳐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넘쳐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라고요. 1+가 뭐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뭘 더하라? 하나만 더하면 뭐다? 더 큰 성공을 이룬다는 거예요. 1+.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만 더하라는 거예요. 2개를 더하라는 게 아니라 3개를 더하라는 게 아니라 몇 개만 더하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만 더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이 넘쳐나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도 비전표는요,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문자 보내면서 2021년 희망이다라는 거 보내면서 뭐라고 보냈냐면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너진 신앙, 무너진 교회 생활, 무너진 일상, 무너진 관계를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시작은요,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으로 다시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기반을 둔 뭐합니까? 리스타트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가지고 금년에 주제로서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그래서요, 금년에는요, 주보마다 매주 성경 암송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다 외우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52주 동안 한 주에 몇 구절이요? 성경 한 구절씩 외워서 52구절은 뭐 해야겠구나? 암송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성탄 감사 예배, 축하 예배 드릴 때는 52주 나왔던 성경 암송 뭐 했구나? 암송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뭐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든든하게 서야 돼요. 왜 말씀인지 아십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근데 그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어를 계속 읽다 보면 인간의 언어는 없어지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들 마음속에서 쏟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금전의 비전의 표현 참 좋았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라. 정말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에 드려야 할 이 기도 제목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또한 송구영신 예배를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는 우리 예당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서 3가지 기도 제목, 주님 모하여서 속사람이 모하게 강건케 하소서, 흔들리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넘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될까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며 송구 예배를 보내며 새해한 은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주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넘쳐야겠습니다. 아버지 물질도 넘쳐야겠습니다. 아버지 믿음도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플러스를 하나님도 아무로 하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 좀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우리 50장 이 반주기로 반주할 테니까, 여기 혹시 여러분들 이거 지난주에 나눠줬는데 또 교회 오시 우리 성도님들 이거 받아가지고 기도 제목 적고 헌금과 함께 여러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50장 1절 정도 우리 부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이거 다 적으셔서 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기도 제목 하나씩 적으세요. 사모님, 우리 오신 분들 한 장씩 좀 나눠주셔서, 네. 네네네. 적고 오신 분도 있고, 안 적으신 분도 있으면 빨리 적고, 우리 한번 50장 그냥 찬양, 반주기 틀 때니까요. 기도 제목을 적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이번에 어떤 성도님들이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간증입니다. 무심코 적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무심코 적은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소망과 기대를 담아 적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본인이 얘기해요. 나는 기억도 못했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응답이 되어졌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 제목 적는 게 우습다고요? 아니에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을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가지고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내 보십시오. 무심코 한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기대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꼭 적으십시오. 그럭저럭 살겠다고 한 사람은 그럭저럭 살게 될 것이고, 그죠? 괜찮게 살 것은 괜찮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행복할 것은 아주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와 소망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 꼭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50장 아직도 적고 계셔서 좀 더 반주기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이렇게 둬서 헌금함에 놓으시면 돼요. 이제 헌금 해 주십시오. 자, 다 적으신 분부터 먼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아 갖고 오세요.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 밥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겪어간 만큼 내년도에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내년도 표어는요, 지난번 아까 말씀드려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새롭게 뭐하라? 시작하라.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라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는 목자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목자 교육과 우리 교사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비전 헌금,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헌금입니다. 귀한 헌금에 여러분들 꼭 동참하여 주시고 함께 여러분들 교회 세워나가는데 여러분들 협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아래의 기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번에 이제 끝송이 다시 살아계신 주로 돌아와서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소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하나님, 송구정신 예배를 11시 30분에 드리다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3시간 일찍 8시 반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인생의 구비구비를 걸어오며 달려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쳤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일인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2020년을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탄심 속에 보내기보다는 감사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를 가지고 2021년도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품고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의 기도 제목들을 갖고 송구영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보내게 해주시고 정말로 속사람을 흔들리지 않도록 넘치도록 하게 달라는 그 기도를 가지며 새로운 나를 맞이하며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여기에 아버지 송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기도 제목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응답하여 주심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예단가족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감사의 일도 드리오니 감사하는 귀한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자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일터와 생업장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감동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예단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건강 위에 예단교회 위에 지금도 이름도 없이 흩어진 모든 복음전파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송구영신에서 아버지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는 기도로 나가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주니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아버지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들 지금 여러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 살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